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31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함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니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게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면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른 새벽을 깨워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신 성도님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함께 살펴보고 있는 말씀은 계속해서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서신 중에 쓰여진 하나로서 바울의 많은 서신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졌다라고 추정되면서 기록된 배경은 사도행전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도시였던 데살로니가는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나섰던 신라가 방문했던 곳입니다. 이들이 이곳에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한 지 한 달 만에 많은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알게 되고 이곳에서 최초의 교회 공동체인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정한 주이심을 선포하자 의심을 사게 된 것인데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라는 다른 왕의 존재를 이야기하게 되면서 결국 로마 황제를 거역하게 된다라는 혐의를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박해가 굉장히 심해지게 되면서 바울과 실라는 급히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게 되어 사랑했던 교인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계속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편지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서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성적 순결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먼저 편지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도록 가르쳤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한번 권면하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가르침대로 행하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안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함을 버리고. 바울은 특히 성도가 지켜야 할 삶의 원칙이 거룩함임을 강조합니다. 그 거룩함을 지키지 않음은 곧 8절에서와 같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룩함을 위해 가장 먼저 음란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는 소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동서교통의 요지로서 정치, 무역, 군사, 문화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또한 알렉산더 대왕의 인구 이주 정책으로 수많은 민족이 다양하게 섞여 사는 다민족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이방 문화 속에서 살아가면서 주위에 문란하고 성적으로 유해한 문화가 많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믿음의 기반을 위해 거룩한 삶으로서 음란을 멀리하도록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와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 이방인들과는 달리 구별된 삶, 거룩한 삶으로서 자신의 몸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성결하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거룩함으로 부르신 성령님을 따르는 일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현 시대의 세상은 갖가지 음란한 문화와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악한 것들이 이 작은 핸드폰을 통해서 유아의 아이들부터 성인들까지 모두가 볼 수 있는, 정말 악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우리는 그러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또한 집에서 쉬고 있을 때 다른 활동들보다 책상이나 침대에 걸터 앉아 핸드폰으로 휙휙 짧은 영상들을 보고 있다 보면 한두 시간이 훌쩍 지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보다 보면 가끔은 어린아이들이 보면 좋지 않을 것만 같은 욕설이 가득한 영상들이 참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요즘 정말 어린 때부터 핸드폰을 가지고 이것저것 보게 되면서 다양한 음란한 문화에 쉽게 노출되곤 합니다.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알고 배우기도 전에 악에 빠지게 되는 이러한 현 시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음란한 문화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거룩함을 추구하고 또 아이들에게 교육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사랑과 섬김의 헌신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첫째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리고 그것은 곧 음란함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와 더불어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도시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믿음직한 사람으로 알려져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그저 마냥 돈을 잘 버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 필요에 처한 사람들에게도 너그럽게 베풀 수 있도록 재원을 갖추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사랑으로 연합해야 함을 강조하고 사랑이 제일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전해온 이 소식에 의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의 모든 형제들에게 대해 사랑을 이미 실천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덧붙여 가르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를 칭찬하면서 형제 사랑을 계속 유지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일이나 집안일을 열심히 하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자기 일이나 집안일을 성실히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실천이며 거룩한 삶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기에 누추하거나 게을러져서 보이면 안 되고 삶의 궁핍함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는 신앙생활을 한다, 또 교회를 섬긴다라는 이유로 직장이나 가정에서 또한 기타 사회적인 관계에서 맡은 일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궁핍한 삶을 감내해야 할 때도 분명히 있지만 교회를 섬기기 위해 직업을 버리고 가족의 생계 문제를 중요시하지 않는 것은 결코 거룩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낼 때 그로 인해 자신과 또 함께 있는 자들이 유익을 얻고 평안을 얻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서와 가정에서 맡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내며 사랑으로 섬김의 헌신을 다할 때 함께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으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해진 바울의 편지를 통해 하나님이 뜻하신 거룩함과 존귀한 삶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성도님들은 말씀을 통해 거룩한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정의 내려지시나요? 거룩하고 존귀한 삶에 대해 말씀을 준비해보며 묵상해보니 거룩한 삶은 그저 일상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채워나가는 삶, 또한 거룩한 그 경건의 훈련에 힘쓰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삶에서 멈춰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 왔었는데요. 이 거룩의 범위가 이렇게 자신의 삶에 한정되지 않고 이웃에게까지 확장시켜 먼저는 음란을 저버리는 자신을 거룩히 하게 하는 삶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것이라고 저 또한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자신의 거룩을 하나님의 나라처럼 확장시켜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로서 세상의 악한 문화와 확실히 단절하면서 또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 불렀던 찬양처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주의 보혈의 능력이며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 또한 주의 보혈의 능력임을 신실히 믿고 놀라운 주님의 능력으로 마땅히 이겨내며 거룩한 삶을 통해 승리하시는 수표교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서신을 통하여 또다시 새롭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삶, 존귀한 삶임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알게 되었사오니 거룩하게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결단을 허락하셔서 세상 유혹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냈고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많은 자녀들에게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사랑과 섬김의 헌신을 베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추악하고 보잘것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었사오니 우리가 가진 주님의 사랑을 베풀기에 힘쓰며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녀로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뿜어내는 자들이 되게 하시사 온전한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교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어 이 수피교 교회를 통하여서 또한 저희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주님을 이 시간 기대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